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갖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엊그제 지난 시간에 목욕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한 회개, 그거를 교훈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라. 그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님은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선생이시죠. 또한 그들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고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군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서 씻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으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리에서 낮아져야 된다. 이것은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사실 당시 12제자들은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존대해주거나 섬기거나 자기보다 좀 더 높이 보거나 훌륭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본을 보여줘. 어떤 본이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허물, 죄 이런 것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발을 씻는 일이 죄 사함의 뜻이라면 서로 씻겨주는 일은 죄를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일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용서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 7 곱하기 70,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날 용서 못해. 아유, 인간이 죄된 그래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보내신 분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시작. 나 많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언제나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은 태도를 얘기해요. 태도. 예수님의 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태도. 또 제자들을 섬기시는 태도. 그런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로 그렇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서로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에 쌓인 몸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용서해줘야 되고. 우리가 어제 창세기 말씀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이제 평안해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 넘어지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죠. 그 함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허물을 들추어내서 형제들에게 알려서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죠. 종이 되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죠.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셈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그 셈의 장막에 거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대케 되는 복을 받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그릇들을 위해서 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보내신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정의는 뭐냐?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제자가 주님이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이 사도라는 건 apostoles라는 건데 이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불러주셨다. 픽업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두 명씩에서 파송하잖아요. 예수의 증인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지는 주의 종들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교회 목사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허락한 양무리들이에요. 목사의 양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양들이 그걸 맡겨주는 거예요. 매니저, 대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맡은 목사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잘 먹게 하고 잘 점검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이들이 주가 보내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보내신 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도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도 없지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여러분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편적인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응함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사도들처럼 부름받은 충성된 종, 목자로서 부름받은 충성된 목자도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악한 종도 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사시나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사람.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수넴 여인은 그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해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했다.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방인 라합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두죠. 왜?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 그래서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그 라합 집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받은 사람이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개해 주는 일.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 이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한 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줄 수 없죠. 여보시오. 이거 지금 우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판에 이걸 당신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화를 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죠. 그래서 나중에 기름병에 기름 다 갖고 와. 기름병 다 갖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를 날이 없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자를 지극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죄된 것이 있으면 매일 발을 씻듯이 회개하게 하여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사랑으로 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성경에 주님을 보낸 사람을 영접해서 축복받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그걸 꼭 깨닫고 오늘도 주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우리 희연이 준이 이제 목요일날 수능을 보는데 주님
주께서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인도하시옵소서. 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